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후가 뭔가 일 처리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확실하게 하죠. 사투리인가요? 단디해라 이러는데 예후가 일을 굉장히 좀 단디하게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후가 거의 광기에 휩싸인 사람처럼 그렇게 내달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요. 그리고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예후는 그 일을 해내는데요. 바람처럼 그 일을 합니다. 예후가 하는 건 거의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크게 7번을 죽여요. 첫 번째 누굴 죽입니까? 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입니다. 이스라엘 왕 죽이고요. 유다 왕도 죽여요. 유다 왕 아하시아 죽이고, 그 다음에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죽입니다. 이러면 끝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처 계속 죽이는 게 아합의 아들들이에요. 아합의 모든 자손들을 다 죽입니다. 그 다음에 남쪽 유다 아하시아의 친족들을 또 몽땅 다 죽입니다. 그냥 위아래,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냥 닥치는 대로 죽여요. 노래네요.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가면서 막 죽여요. 막 죽입니다. 아하시아의 친족을 죽여요. 그리고 사마리아, 그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에요. 왕을 추대했던 모든 신하들을 사마리아에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 바알 숭배자들을 또 다 잡아 죽입니다. 예후가 어마어마하게 죽여요. 한 나라의 왕을 죽이는 것만 해도 만만치 않은데 양쪽 위아래 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을 죽이죠. 거기 있는 친족들, 자식들을 다 죽이죠. 이세벨 죽이죠. 그리고 또 뭐까지?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까지 몽땅 다 죽입니다. 예후의 칼 아래 수많은 목숨이 사라져갑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 요람, 그리고 남쪽 유다의 아하시아, 그리고 이세벨, 이 셋을 죽이는 이야기를 살펴볼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죠. 아합의 아들들, 아하시아의 친족들.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가 점점 커져갑니다. 늘 우리가 이런 걸 봐요. 폭력이라는 게 점점 커져가죠. 혁명, 뭔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무력으로 일을 도모하고 시작한 사람들, 혁명이 그냥 금방 끝나고 몇 사람 죽이고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항상 혁명은 피를 흘리기 시작하는 것들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갑니다. 예후도 마찬가지예요. 요람을 죽이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요람, 아하시아. 요람을 죽이니 아하시아도 죽여야 돼요. 당연히 이세벨 죽여야 돼요. 그러고 나면 아합의 자식들도 죽여야 돼요. 아하시아의 친족들도 죽여야 돼요.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왕을 쫓던 사람들도 죽여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바알을 섬기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커져가는 폭력 앞에서 우리가 지금 듣는 이야기는 묘하게도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는 평안입니다. 평안이뇨. 계속해서 요람이 물어봐요. 평안이뇨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읽은 지난주 예후와 함께 있었던 그 장군들도 예후에게 물어봤죠. 평안이뇨. 사람들은 계속 평안을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가 다 평안으로 가득해요. 평안이 이루어지나, 우리식으로 말하면 샬롬이 이루어지나. 사람들이 샬롬을 바라요. 그리고 샬롬이 있나를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건 지금 핏빛 가득한 살육만 벌어져요. 여기 핏빛 살육과 그리고 평안이라는 이야기들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평안이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평안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그 이야기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후만 지금 단디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아주 단디 일하십니다. 열심으로 이루십니다. 예후를 불러서 일을 이루셔요. 무엇을 이루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생각나시나요? 엘리사가 소년 생돌 하나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예후에게 기름 부으면서 너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다. 네가 여호와의 백성의 왕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냅다 도망치죠. 예후가 딴방으로 가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전에 함께 있었던 장군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평안이뇨? 묻죠. 대답해줘요. 별일이겠냐. 미친 자가 와서 별말 안 하겠지. 예후가 좀 교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물어봐요. 무슨 소리, 그런 거 아닐 텐데. 예후가 대답을 해줍니다.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고 하셨다고. 그랬더니 거기 있는 장군들이 난리가 났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예후를 왕으로 섬깁니다. 왕으로 섬겨요.
예후는 치밀한 사람이에요. 그 기분으로 들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바로 하는 얘기가 여기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을 인하여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전하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길르앗 라못, 여기서 지금 벌어진 일들은 저기 이스라엘 왕 요람이 있는 곳에서는 알아서는 안 돼요.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 절대로 알면 안 되죠. 이 소식이 전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 그거 보도 통제예요. 보도를 딱 통제합니다. 못 가게 만들어. 혹시라도 내가 여기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 그리고 내가 뭔가 왕으로 섰다는 게 요람에게 알려진다면 요람이 방비를 할 겁니다. 당연하죠. 그러니 여기 예후는 아주 치밀합니다. 바로 사람들은 예후가 왕이라고 만세를 부르고 난리가 나지만 예후는 분명히 계획을 벌써 세우고 있습니다. 아무도 여기 함부로 떠나지 못해요. 아무도 못 가. 가는 건 누구냐? 내가 가야 돼요. 그리고선 예후가 앞장서 달립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예후는 이 병거를 미치게 모는 사람이에요. 정신없이 몰라요. 아마 제일 빨랐나 봐요. 병거 모는 데 있어서 예후가 제일 빠른, 그러니까 싸움도 제일 잘하던 사람이 예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경인고속도로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빠르셔요? 경인고속도로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 있으세요? 경인고속도로에 하이에나들이 계셔요? 사람들이 차를 빨리 모는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뜨끔한데 차를 빨리 모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후가 그런 사람이에요. 예후는 아마 싸움도 잘하고요. 게다가 아주 성격도 급하고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예후가 사람들 다 멈춰, 내가 가야 된다, 아무도 여기서 못 나간다 라고 얘기하고 길르앗 라못에서 이스라엘로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17절이요.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섰더니, 그러니까 왕이 이스라엘에 와 있으니 파수꾼이 잘 봐야 됩니다. 지금 하사엘과 전쟁 중이에요. 그러니 더군다나 파수꾼이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섰더니 예후의 무리에 오는 것을 보고 가로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왕에게 보고하는 거죠. 왕이여 누가 옵니다. 요람이 가로되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어 맞아 평안이냐 묻게 하라. 그냥 올 때까지 기다릴 건 아니에요. 위험합니다. 뭐가 오는지 모르죠. 그냥 여기서 맞아 나가래요. 누구 하나 말 타고 빨리 가서 이게 평안, 좋은 소식인지 아니면 큰일인지 알아보라고 요람이 보냅니다.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다. 요람이 묻는 말이죠. 평안이냐. 그러니 말을 타고 간 사자가 가서 묻는 말, 왕이 가로되 평안이뇨라고 물어요. 샬롬, 평안을 묻습니다. 평안이냐? 예후가 대답합니다. 예후의 대답은 뭐예요?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평안이 너랑 뭔 상관이야? 라고 아주 퉁명스럽게 대답해요. 평안은 무슨 평안? 이런 겁니다. 너 내 뒤로 오라고. 너 글로 갈 필요도 없어요. 거기서부터 좀 이상하죠. 평안이냐? 물어요. 평안? 물음표를 예후가 던집니다. 평안은 무슨 평안? 계속해서 물어요. 또 묻습니다. 요람이 다시 묻습니다. 내 뒤로 돌아가라 하니라. 파수꾼이 고하여 가로되 사자가 저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냈더니 요람이 다시 한번 보내는 거죠. 말 타고 다시 보냅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서 이르는 말은 똑같아요.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다. 예후가 가로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하니라. 왕은 계속 물어요. 요람은 평안이냐? 그리고 예후는 평안은 무슨 평안? 그리고 사람들을 계속 뒤로 보냅니다. 파수꾼이 또 고하여 가로되 저도 저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갔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병거는 가까워오죠. 알아봅니다.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의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이건 예후입니다. 저렇게 병거를 빨리 몰고 미치게 모는 사람은 예후밖에 없어요. 그 왕에게 얘기합니다. 요람에 예후가 옵니다요. 평안이냐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어요. 총사령관인 예후가 옵니다. 그러니 왕이 맞으러 나가요. 총사령관이 그렇게 미치게 병거를 몰고 온다는 건 둘 중에 하나요. 최악이든지 아니면 최선입니다. 진짜 좋은 일이 있어서 총사령관이 오든지 아니면 정말 나쁜 일이 있어서 총사령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요람은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죠. 그러니 부상을 당했지만 말을 타고 요람이 직접 예후를 맞으러 갑니다. 21절입니다. 요람이 가로되 메우라 하매 그 병거를 메운지라. 요람도 병거를 타고 갑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21절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어쩌다 어떻게 하다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어요? 나봇의 토지, 예전 그 나봇의 토지에서 만납니다. 무슨 운명의 장난 같은 거죠. 뭐 예후가 달려올 때도 거기가 나봇의 일부러 내가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그 땅에서 만나겠다 뭐 그런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요람이 나가서 예후를 맞으러 나갈 때도 내가 꼭 거기서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묘하게도 이 둘이 딱 만난 곳은 나봇의 그 토지입니다. 나봇의 토지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럼 우리는 뭐야? 소름이 쭉 끼칩니다. 아, 나봇의 토지. 왜 나봇의 토지가 그렇게 우리의 소름을 쭉 끼치게 하죠? 아합이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가 압니다. 요람 아합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합의 악을 보시고요, 아합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했던 그 악한 시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아합의 집안 오므리 왕조를 치시고, 뭐 그냥 치시고 끝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박살을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이 거기에서 서셨기 때문이에요. 나봇의 포도원을 뺐습니다. 말씀대로 살겠다는 나봇을 어쩌면 이방의 방식으로 빼어서 가기 시작해요. 더 이상 더 이상 이스라엘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여호와의 땅이 아닌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이 통해야 여호와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나봇의 포도원에서 이루어졌던 법은 여호와의 법이 아니에요. 그건 바알의 법이고 그건 이방의 법입니다. 이방의 방식으로 왕이, 그리고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그 땅을 빼앗았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이건 바알의 나라가 되어버렸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바알의 나라를 만든 이 왕조를 그냥 두실 이유가 없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하나님이 거기서 맹세하셨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넌 죽어요. 이세벨 너 죽어요. 아합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던, 어쩌면 슬프고 가슴 아팠던 그곳이 나봇의 포도원이었습니다. 요람이 예후를 만난 곳은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나봇의 토지에서 만납니다. 뭔가 분위기가 쎄하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그냥 압니다. 22절입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가로되 예후야, 또 묻죠. 요람은 계속해서 묻습니다. 평안이냐? 대답하되, 요람의 질문에 예후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앞에 사자들이 왔을 때는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냐, 평안은 무슨 평안, 그러고 지나갔지만 이제는 요람이 물을 때는 예후가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22절 요람이 예후를 보고 가로되 예후야, 평안이냐? 대답하되 네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22절에서 요람이 물었던 평안은 어떤 평안이겠습니까? 길랏 라못, 그 전쟁터의 평안이에요. 왜? 전쟁터에서 지금 예후가 온 거죠. 하사엘과 지금 길랏 라못에서 전쟁 중입니다. 평안이냐, 잘 되고 있냐는 얘기예요. 거기 뭐 특별히 더 어려운 전쟁이 생겼냐, 전쟁이 없냐, 전쟁 없는 평안에 대해서 요람이 물어요. 근데 예후의 대답은 그 전쟁에 대한 대답이 아닙니다. 길랏 라못에서 뭐 하사엘과 뭐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후의 대답은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요람의 질문에 대한 예후의 대답은 좀 다릅니다. 달라요. 전쟁의 평안 그거 말고 여기 이스라엘의 평안 전체가 위협받는 건 길랏 라못으로 쳐들어왔던, 거기서 전쟁을 하는 아람의 하사엘 때문에 평안이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평안이 무너진 건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 때문이요. 이세벨이란 한 여인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한 여인의 영향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법을 떠났다는 건 하나님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평안은 깨졌어요.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법 그거 지키지 않게 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곳에서 멀어지게 했는데 어떻게 이 땅에 평안이 있겠냐고. 예후는 지금 여기 그 폭력적인 사람, 어쩌면 진짜로 폭력적인 이 사람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예후에게 기름 부으시고 또 예후에게 이 폭력적이지만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이 일을 맡기신 것은 어쩌면 예후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이었을 겁니다. 예후는 전쟁이 이스라엘의 평안을 망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사엘이 망치는 게 아니에요.
밖에 있는 누군가가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갔다고 예후는 분명하게 알립니다. 예후의 이 말을 지금 사실은 누구에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듣고 있는 모두에게 지금 들려주시려는 말씀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예후가, 세상을 새롭게 하려는 예후가 하는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중에 폭력이 점점 많아져 가서요, 예후의 제일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는 좀 애매하게 끝납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뒤에 보면 그래도 여전히 악을 행했다 하면서 예후의 삶에 대해서 애매하게 마무리를 해내지만, 적어도 처음 시작, 이렇게 폭풍처럼 미친 사람처럼 병거를 모는 이 과격한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앞에 서늘하게 들립니다.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말해지는 곳은 어디요? 나봇의 토지예요. 나봇의 토지,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바로 그 땅에서 정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땅을 바알의 땅으로 만들어버렸던 그 사건이 있는 그곳에서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이세벨의 술수와 그 악한 음행이 이 땅의 평안을 빼앗아가세요. 평강 샬롬이라는 건 그냥 전쟁이 없는 걸 말하진 않습니다. 보통 샬롬 그러면요, 균형을 얘기해요. 균형이 잘 잡힌 것, 그것을 샬롬이라고들 얘기합니다. 조화를 잘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은 하모니입니다. 우리에게 조화로워야 돼요. 우리에게 하모니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될 게 제대로 있고 없어야 될 게 제대로 없어야 돼요. 그래야 평강입니다. 우리에게 없어야 될 것들이 꽤 많아요. 우리에게 없어야 될 것들은 악한 것들입니다. 우리 안에 불균형이 어떻게 생기냐면요, 정말로 욕심이나 사람을 향한 미움, 그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희생의 마음, 용서하려는 따뜻함, 그게 없어요. 그러니 이 불균형일 샬롬 그리고 평강은 이것을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내 삶에 슬픔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기쁨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걷어가시고 우리의 기쁨을 채우셔야 돼요. 균형과 조화를 만드는 것, 하모니를 만드는 것, 그게 샬롬이에요. 이스라엘은 왜 샬롬이 깨졌습니까? 왜 평안하지 못합니까? 평안함이 없으니까 계속 묻는 거 아닙니까? 평안이뇨, 평안이뇨, 평안이뇨. 적어도 요람은 그 평안을 전쟁 없는, 아니면 전쟁에서 이기는 평안만을 생각하며 자꾸 묻지만, 어쩌면 평안이뇨, 평안이뇨 라고 물어야 되는 그 질문은 전쟁이 있고 없음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균형과 조화에 대한 이야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모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샬롬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에 대한 샬롬,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삶의 자체에 관한 샬롬을 물어보셔야 돼요. 내 삶의 기쁨,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균형 있고 조화로운가 물어봐야 되고, 내 삶은 하나님을 향해서 조화로운 삶을,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 물어봐야 됩니다. 요람이 계속 물어보죠. 평안이뇨, 평안이뇨, 평안이뇨. 평안이라는 질문이 반복될수록 우리에게 긴장이 점점점 쌓여져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물어요. 우리 이 땅은 평안한가, 평안한가 자꾸 물어요. 전쟁 때문에 물어요. 이 땅에 전쟁이 없을까, 전쟁이 없을까 자꾸 묻습니다. 어쩌면 요람처럼 묻는 거예요. 요람은 길라 라못의 전쟁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 거기서 또 부상까지 당해서 왔으니 얼마나 그 전쟁에서 이기고 싶겠습니까? 그 하사엘 때문에 한번 뺑 돌려서 포위당했던 적도 있고 그 전쟁의 아픔을 알아요. 그러니 전쟁 없는 평안에 대해서 정말로 마음이 계속 쓰이니 요람은 계속 평안이냐 평안이냐를 묻습니다. 하지만 예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그 평안만 말고 정말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누리는 그 평안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아요. 대한민국에 전쟁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셔. 그러니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핵무기 개발하고 그러는 것들이 다 망쳐지기를 기도하셔요. 기도하시다 보면 막 상상이 막 됩니다. 러시아가 핵무기를 돕기 위해서 오는 애들이 갑자기 차가 빵꾸가 나게 해주시고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오늘 요람 그리고 예후의 이야기를 보면 이 땅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로 북한 정권에 그리고 또 우리를 침공해 오려는 무력 도발하려는 적들의 그 평안만 물을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요람을 깨뜨리시고 이곳을 흩어버리시는 건 하사엘이 와서가 아닙니다. 그 전쟁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이 이스라엘의 이세벨의 술수와 음행이 여기 있는 평안, 그 평안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전쟁 없는 이 땅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분명히 전쟁이라는 건 정말로 무시무시합니다. 삶을 그냥 휘저어 놓고요, 그냥 어떻게 아무 꿈도 꿀 수 없도록 세상을 그냥 닫아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다냐?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 안의 음행과 술수,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더욱 더 문제예요. 바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나라가 된다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여기에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더 이상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가 아니라 바알의 나라, 바알의 의를 구하기 시작한다면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 거기에 넘어가서 우리의 마음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등 돌리고 외면하고 우리가 어리석은 길을 걸어간다면 이 땅에 평안은 없어요. 사람들이 이 땅에 평안을 계속 묻습니다. 하지만 평안이 왜 깨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묻지 않고 그것들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쩌면 요람처럼 이상한 질문만 계속 해야 될 거예요. 전쟁은 없습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 거니?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 거니? 계속 그 얘기만 묻고 있지. 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깨어져 버린 것, 평안이 사라져 버린 것, 그것들은 눈치도 채지 못합니다.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 이 땅에 전쟁 없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 하지만 잊지 마셔. 정말로 평안은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사라질 때, 하나님의 법이 서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 땅에 참된 하모니와 조화,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하셔. 이 땅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땅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땅의 평안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셔. 미사일 날릴 때 불안하고 염려돼서 전쟁 없게 해주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좋아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간절하게 이 땅에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사라지기를,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만이 서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나라가 평강을 누리는 건 그렇게 누릴 겁니다. 오늘 이 주제의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그 다음 말씀을 보시죠. 요람이 예후를 보고 가로되 예후야 평안이냐? 대답하되 네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이 얘기를 듣자마자 요람은 압니다. 오호, 예후가 전쟁의 소식을 전하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이스라엘 군대 총사령관은 지금 여기 미친 듯이 병거를 몰고 달려온 예후는 전쟁의 소식을 알리러 온 게 아닙니다. 23절이요. 요람이 곧 손을 들어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아하시아야 도망가라, 반역이다. 예후가 우리 죽인다. 요람은 바로 알아요. 그리고 아하시아에게도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아하시아는 요람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아하시아는 유대의 왕이에요. 그래서 유대랑 이스라엘이 별로 사이가 안 좋을 것 같지만 이때는 아닙니다. 아하시아 유대의 왕은요, 이 북쪽 이스라엘 왕 요람의 외조카예요. 왜? 요람이 아합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하시아의 엄마가요, 아합의 딸 아달랴예요. 그러니 요람과 아달랴는 남매지간이죠. 남매지간이고 이 엄마에게서 난 아하시아입니다. 그러니 요람은 외숙부쯤 되는 거예요. 외삼촌이 조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망가라. 반역이다. 도망갑니다. 힘을 다하여 도망가요. 하지만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후입니다. 24절이요.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살이 그 염통을 뚫고 나오매 저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어마하게 활도 어마하게 쏩니다. 병거도 미친 듯이 몰고요. 활도 한번 팡팡 쏘면요, 그냥 훅 박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뚫고 나갈 정도로 쏘는 사람이 예후예요. 어마어마한 예후가 활을 쏘고 요람은 병거에 엎드려져 죽습니다. 25절입니다. 예후가 그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아합이 어떻게 죽었는지 생각나시나요? 아합은 아람과의 싸움에서요, 병거에서 활 맞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묘했다 그랬죠. 이 아합은 비참하게 죽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합이 비참하게 안 죽고 약간은 영웅처럼 죽습니다. 그 병거에서도 계속 싸워요. 거기에서도 아합이 아주 그냥 피칠갑을 하고 싸웁니다. 죽도록 싸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이요. 22장 뒤에 보면 22장 35절입니다.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포위되었는데도요,
이 사람 아합은 자식결 하지도 않았어요. 사울은 사실 자결같이 했죠. 아합은 아닙니다. 피가 피가 절철 흐르는데도 끝까지 아합은 싸웁니다. 병거 바닥에 고일 때까지,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아합은 싸워요. 해가 질 쯤에 군중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각기 성읍으로 각기 본향으로 퇴각여 가자. 왕은 이미 죽음에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니라. 왕의 시체는 사마리아로 옵니다. 사울은 어떻게 되세요?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은 잡혀서 블레셋에 잡혀서 그 성벽에 높이 매달렸지만 아합은 그렇게 죽지 않았어요. 아니 이렇게 악한 왕이 왜 이렇게 어느 정도 영웅적인 죽음을 했을까? 병거에서 피 흘려 싸우고 쓰러질 때까지 싸우고 결국 전쟁은 지지만 사마리아 성 자기의 왕궁에 돌아와서 장사가 지내졌어요. 이거 약속과 다른 것 같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합을 저주하시고 아합을 너 죽는다, 네 피를 개가 할게 하겠다라고 하셨을 때는 그때는 아합이 비참하게 죽을 것 같았는데 아합은 그러면 언제 개가 핥습니까? 개가 핥는 방식은 그렇게 정하셨어요. 사마리아에 와서 아합의 병거를 씻습니다. 피가 너무 많이 묻었죠. 사마리아 연못에서 그 피를 씻으니까 그 연못에 피가 막 거기 섞였겠죠. 개들이 그 연못에서 물을 먹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 거죠. 아합의 피를 개가 핥은 거예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아합의 죽음이 그렇게 비참한, 처음에 나봇의 포도원에서 그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질타했던 그런 흉측한 죽음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실망스럽죠. 왜 이럴까? 좀 더 아주 절망적으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합을 왜 이렇게 살려주셨을까? 이유가 있다면 하나입니다. 아합이 그 이야기를 엘리야에게 듣고요, 그냥 놀랍게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합이 회개를 해요. 하나님 앞에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너 말고 네 아들 그 다는 안 돼요. 하지만 아합 너에 대해서 내가 좀 봐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남기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방식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여러분들 잘 보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일하셔요. 가만히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가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 아합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합의 아들 요람을 나봇의 포도원으로 정확하게 부르셔서요. 하나님이 전에 얘기하셨던 것과 똑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누구도 하나님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일하신다는 거,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는 아닌데요. 요게 틀리고 요게 틀린데요. 조금은 달라요. 하지만 누가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에 부정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봇 포도원 그 자리로 요람을 가져다 놓으셨어요. 가져다 놓으시고 예후가 말합니다. 예후는 폭력적인 사람이에요. 누가 왕의 시체를 막 개들에게 던져주고 그러겠습니까? 부드러운 사람이면 그러지는 못했을 거예요. 기왕에 죽었으니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예후는 아닙니다. 예후가 그 장과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어디 장사 지낸 거 아니야. 그 밭에 던져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 아래 같이 저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이 밭에 던질지니라. 예후가 하는 말이 앞에 엘리야가 했던 이야기와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예후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셨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26절에 보면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대요. 거기다 밑줄 그셔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셔요? 갚으시는 분입니다. 갚으셔요. 근데 갚는다는 게 여러분들 복수하고 처절하게 복수하겠다, 핏핏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갚으리라 라는 말은요, 갚는다는 얘기는 이게 아주 놀랍게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평안, 샬롬이라는 그 말과 어근이 같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는 건, 갚으신다라는 건요, 다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냥 분노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요, 그냥 화풀이 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으시는데, 하나님이 갚으시는 일들은 다시 샬롬을 만들기 위해서 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갚아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 갚아주세요. 우리가 그럴 때는 어쩌면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하나님이 좀 갚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갚아주는 건 뭐죠? 저놈도 아팠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아픈 만큼 저놈도 아프게 해주세요. 내가 눈물 흘릴 만큼 저놈도 눈물 흘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갚아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갚겠다라고 하실 때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평강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평강은 내가 아픈 만큼 아파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네요. 속이 시원하겠다. 하나님이 뭐 속청이나 활명수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샬롬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거기에 평강이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다시 균형을 만드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때리실 거예요. 예후를 통해서 요람을 때립니다. 염통을 터뜨릴 만큼 화를 쏴서 그냥 터뜨려 버리시게 하나님이 갚으셨어요. 하지만 이 갚음이라는 건요, 뭘 위한 거예요? 평강을 위한 거예요. 여기 다시 균형과 조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갚으신 거지, 하나님이 복수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갚으십니까? 하나님 갚으셔요. 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평강과 그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갚으시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님 모든 걸 갚으실 겁니까? 예수님 다 갚아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속 시원하게 복수해 주려고 갚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까? 아니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갚아주옵소서. 갚아서 뭘? 아버지의 뜻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이 갚으시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식은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갚아주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소프트하게 말랑말랑하게 갚아주시겠구나.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놀랍게 해요. 말랑말랑하게라고 생각하지 마셔. 오늘 갚으시는 방법은 뭐예요? 예후를 통해서 생각보다도 훨씬 더 처절하게 갚으셨어요. 요람을 죽이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죠? 그냥 조용히 활이 박혀 있어도 죽어요. 그죠? 휙 했더니 뭐 갈비뼈 사이를 뚫고 염통을 찔러 죽었더라.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염통을 꿰뚫어 가게 하셨어요. 도망가는 요람의 등 뒤에 그냥 그 한 가운데를 화살이 팡 뚫고 나가게 하셨어요. 그냥 죽이시려면 조용히, 너무 가슴 아프지 않게 나봇의 포도원이 아니라 어디 저 구석에 가서 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 나봇의 포도원, 나봇의 토지 그 앞에 빡 세워놓으시고요, 거기다 세워놓고 염통을 터뜨려서 죽이셨어요. 안 그러셔도 되죠. 하나님 그렇게 안 갚으셔도 돼요. 그보다 훨씬 더 말랑말랑한 방법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이번에는 말랑말랑함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신 게 아니라 하드하게, 얼마나 폭력적으로 그 일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셔요. 하나님 갚으셔요. 우리의 생각에 뛰어나게 넘치도록 갚으셔요. 오해하지 마셔요. 하나님은 늘 말랑말랑하게,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자비롭게 일하신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한테 수가 읽히신 거예요. 하나님은 늘 자비롭게 하셔요? 그럼 뻔하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그 성 니느웨 가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40일 후에 재앙이 임해서 망한다고 전해라. 요나는 그 말 딱 들을 때 알았어요. 내가 이 말 전하라고 하나님 얘기하신 것, 내가 가면, 그래서 이 사람들 회개하면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려고 나를 보내는 거구나. 하나님이 갚으시는 그 일을, 니느웨의 악을 갚으시는 그 일을 어떻게 말랑하게 할 거라고 요나는 생각합니다. 요나가 맞았어요. 하나님은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 용서하시려고 요나를 보내신 거예요. 하지만 늘 그렇다고 착각하지 마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착각이 뭔지 아셔? 세상의 끝에 지옥이 없을 거래요.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건 말이 안 돼. 하나님이 갚으시는데, 하나님이 다시 샬롬을 만드시는데,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소프트하게, 훨씬 더 말랑말랑하고 자비와 긍휼로 만드실 하나님이 어떻게 영원히 타는 불못에 사람들을 집어 던질 수 있냐고. 그렇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를 읽히신 거죠?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수 읽히지 않으십니다. 은혜와 자비로 대하셔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지옥불을 만들어 놓습니까? 오늘 예후를 보셔. 하나님이 갚으셔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는데, 갚으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했던 긍휼과 자비? 아니요, 미친 듯이 병거를 모는 교활한, 활을 당기고 쏘면 염통을 깨뜨릴 만한,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데 있어서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갚으셔요. 이 땅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이 땅에 하나님이 갚으시는 이야기가 늘 말랑말랑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셔. 하나님 우리보다 크신 분이셔.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로 수 읽히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수 읽히지 않으셔. 늘 놀랍게 역사하셔.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셔?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데, 늘 하나님은 우리를 뛰어넘는 놀라움으로 역사하셔. 근데 오늘 그 놀라움은 폭력의 놀라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 폭력의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셔요. 폭력의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십니다. 어떻게 이래요? 이럽니다. 십자가, 이게 말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 폭력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평화를 이루시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야비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폭력, 정말로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죄 하나 없으신 분은 가장 죄인인 자리에 가져다 놓는 거, 그게 뭡니까? 이건 엄청난 폭력이에요. 뭔가 좀 잘못한 애를 10대 맞을 만한 애를 100대 때리는 거, 그것도 폭력이지만, 아니 죄 없으신 분을 죄 있다 하고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치워 저기다가 달려 그 수치와 모멸 가운데 창조의 주가, 그 생명의 주인이 그곳에 죽어간 것, 그건 폭력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어떻게 이루셔요? 폭력의 방법으로 이루셔요. 예후가 하는 이 일이 그냥 예전에 있었던 아주 폭력적인 인간 하나, 정말로 힘센 장군 하나가 이렇게 피를 흘렸네, 그렇게 읽을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셔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세상의 폭력 때문에 여러분들 가슴 아프시죠? 이놈의 폭력을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시면 왜 이런 폭력이 있게 하시나? 하나님이 세상에 손 놓고 계신가 보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 하나님 손 놓은 적 없으셔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샬롬을 이루셔요. 균형과 조화를 이루시는데, 그 갚는 방법이 역설적으로 이 폭력을 통해서 이루시는, 폭력을 통해서 평화를 회복하시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요람이 계속 물었어요. 평안이뇨, 평안이뇨. 예후의 대답은 뭡니까? 평안은 아니에요. 폭력이죠.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하나님의 갚음, 하나님의 평화, 이세벨과 음행과 술수로 말미암아 엉망이 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가져다 주시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십자가를 못 믿는 이유가,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네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라도 구원하십니다. 참으로 이상한 방법, 살육과 폭력,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평화를 회복하셔요. 이 땅의 폭력을 보면서 여러분들 많이 가슴 아프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는 마셔요. 폭력 때문에 가슴 아프죠. 눈물 나죠. 하지만 그 세상의 폭력 때문에 절망하지는 마세요. 이 땅에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소망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셔요. 폭력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뭐야? 갚으시고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이루어지는 폭력 때문에 절망하지 마셔. 이 아픔이, 이 폭력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보다, 아니 하나님을 향한 절망,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부인, 그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내 삶과 우리 주변에 있는 폭력,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라도 뭘 이루셔요? 하나님의 평화, 그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다른 사람들을, 어쩌면 내 원수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 때문에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조금씩은 씁쓸해지실 겁니다. 왜? 그냥 나 속 시원하게 그 손모가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응답을 확 주셔서, 하나님이 갚으신 하나님이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갚으심으로 또 뭘 이루실 거예요? 샬롬을 이루실 걸 생각하면 애매해집니다. 이 인간도 샬롬을 누리면 좋을까? 이 인간은 그 샬롬에서 빠지면 좋을까? 빠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다가 찔끔하는 거죠. 뜨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인간 하나님이 갚으실 텐데, 하나님이 갚으실 텐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 이 인간에게도 뭘, 하나님의 샬롬을 주시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들을 생각한다면 조금은 씁쓸하고, 또 그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감사하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서 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요. 원수를 하나님 갚아주시기를 기도하나 그 갚음이 하나님의 하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늘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면 놀라운 일을, 샬롬의 일을 거기서 이루실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
다 알 수는 없으나 주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며 어느샌가 우리의 미움은 조금씩 다른 것이 되어가고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소망을 노래하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나로부터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 아니에요. 저 인간이 망함으로부터 오는 기쁨 아닙니다. 신실하게 이 일을 행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 지혜, 그것으로 인하여 내게 밀려오는 기쁨과 소망입니다. 이만큼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삽니다. 바벨론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알아야 돼요. 왜? 바벨론 도처에 폭력이 깔려 있어요. 이곳에 끌려온 것도 폭력적으로 끌려왔습니다. 절망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갚으실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했으니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그냥 싸그리 몽땅 다 팍팍 긁어버리실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걸 바라요. 하나님은 그럼 바벨론을 놔두셨습니까? 아니요, 바벨론 하나님 박박 긁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데, 폭력을 쓰시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얘기하시죠. 폭력의 도구로 쓴 건 맞아. 하지만 바벨론, 아수르, 너희들 해도 너무했다요. 해도 너무했다. 예후는 아슬아슬한 선을 지킨 것 같아요. 그러니 뒤에 답이 애매하게 나오죠. 하지만 바벨론과 아수르는 그 폭력을 너무 심하게 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때리신 거예요. 그 얘기는 남들 얘기고,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 폭력으로 끌려와서 여기 이 낮은 자리에 있고 주변은 몽땅 다 폭력인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폭력 때문에 절망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갚으실 걸 보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갚으실 것을 믿어요. 갚는다는 거, 다시, 하나님은 우리의 활명수가 아니셔요. 우리 속 시원하게 그것들 아주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으셔요. 하나님이 샬롬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샬롬을 이루실 걸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말고 하늘에서 난 자들처럼 여러분들 웃기 시작하죠. 남들 망하는 거 보면 킥킥거리는 그런 웃음 말고, 남들 내 아파하게 했던 애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을 보며 뭔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더 선한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웃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에서는 그렇게 웃어야 돼요. 자, 아하시아는 어떻습니까? 아하시아 죽습니다. 왜 예후는 아하시아를 죽입니까? 유다 왕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요람이 삼촌입니다. 왕을 살려서 보낼 수는 없어요. 삼촌을 자기가 죽였죠. 죽여야 됩니다. 아하시아가 죽은 자리가 좀 슬퍼요. 무깃도에서 죽습니다. 아하시아 괜히 따라왔다가 슬프게 죽은 사람이에요. 아하시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 이 무깃도에서 나중에 유다의 왕 하나가 죽습니다. 유다의 왕 하나가 무깃도에서 아주 슬프게 죽어요. 그 슬픈 왕의 이름은 요시아입니다.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요시아. 온 유다의 소망이었던 요시아가 무깃도에서 아주 슬프게 죽어요. 여기 그냥 그 이야기 하나를 던져놓은 것 같아요. 무깃도에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굴 죽여야 됩니까? 이세벨이에요. 차례차례로 죽이러 갑니다. 이게 자꾸 죽이다 보면 재미가 들려요.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이세벨에게 가요. 이세벨에게 갔는데 이세벨은 뭐 하고 있습니까? 와, 이 여자 보셔요. 눈화장 하고 있습니다. 보셔요. 30절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좀 무시무시하죠. 지금 아들 요람이 죽었어요. 요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후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성 창가에서 뭐 하고 있어요? 눈 화장하고 있어요. 눈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꾸며요. 왜 이러죠? 왜 이러는, 여자분들 좀 얘기해 주세요. 왜 이럽니까? 뭐 예쁘게, 어차피 죽어도 예쁘게 죽고 싶나요? 그런 건 좀 있어요. 뭐 어디, 그쵸, 뭐 혹 죽는 자리에서 내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 좀 곱게 하고 싶죠. 그래서 제일 좋은 빤주를 입었을 때 죽었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거예요. 교통사고를 당해도 그런 건가요? 이세벨이? 어쩌면 아니면 놀리는 거죠. 너 별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 뭐 그렇게 해도 해석합니다. 이세벨이 어쩌면 예후를 유혹하려고. 뭐 다 상관없어요. 이세벨이 묘한 여자입니다. 시므리 얘기를 해요. 시므리가 이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에게 죽은 왕입니다. 7일 동안 왕이었어요. 겨우 7일, 뭐 혁명처럼 반역을 해서 시므리라는 장군이 7일 왕했고요. 오므리가 쳐들어가서 죽였을 때 그냥 이 시므리는
성에다가 디르사 성에다 불 지르고 그냥 자기도 거기서 죽었던 시물이에요. 그러니 7일밖에 아닐 거다. 너 별거 아니다. 우리 시아버지 오므리가 죽였던 것처럼 너 별거 아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화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놀리는 거죠. 모욕하는 거죠. 뭐 예후가 그 얘기 듣고서 어떻게 될 것도 아닙니다.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가로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묻죠. 이세벨이.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가로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가로되 저를 내던지라 함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 튀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그냥 야 누구 좀 죄 좀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어떻게 하지도 않아요. 활 쏠 일도 없어요. 넷이 둘이 그 창가에서 집어 던집니다. 그러니 떨어져서 죽어요. 예후가 떨어져 죽은 시체를 어떻게 해요? 밟습니다. 예후는 이런 사람이에요. 시체를 딱 밟아요. 그러고는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십니다. 이세벨 죽이고 나서 먹고 마셔요. 먹고 마십니다. 가로되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니라. 그런데 가만두진 않았죠. 누가? 개들이 가만두진 않았어요. 머리 그리고 손 발바닥 요건 빼고는 다 먹었어요. 왜 이렇게 개들이 갑자기 여기 와서 먹습니까? 지금 뭐 개들이 굶었습니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할 때 그냥 개가 먹는다고만 했지 이렇게 다 먹고 남는 거 없을 거다. 나중에 거름, 똥통이죠. 거름에 집어던질 거다.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근데 예후는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된 거 다 거름에 집어던지게 하는 거 엘리야를 통해서 다 말했다고 예후는 말을 해요. 정확하게 앞에랑 맞진 않습니다. 뭐 나중에 디테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예후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예후는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계적으로 몽땅 일치하진 않아요. 하지만 누구도 하나님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일하신다라는 말에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거름통 얘기는 앞에 없었는데요. 그런 말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이고 거기 그 나봇에 거기서 쓰러진다고는 안 했는데요. 뭐 이렇게 한다고는 안 했는데요. 그런 얘기 말할 게 없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경고로 들어야 됩니다. 먼저는 경고예요. 여러분들 떨립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일하셔요. 뭐 하나 대꾸를 못하게 만드셔요. 말하지 못할 줄 입을 딱 벌리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모두가 그날에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 귀하신 분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겁게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 마음에 새기시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무겁습니다. 명령에 순종하셔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예, 아멘, 아멘 하며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명령이 이루어집니다. 명령이 이루어집니다. 명령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우리의 순종으로 이루어져요. 그 옆에 또 얘기하셔요.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약속의 말씀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 주심으로 약속은 이루어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갑니다. 이 이야기를 무겁게 들으셔요. 분명하게 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갚으십니다. 샬롬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갚으셔요. 세상에 샬롬이 없는데 어떻게 갚으시죠? 아니 폭력의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일을 갚아내시는 하나님이셔요. 두려워하지 마셔요. 세상의 폭력을 보며 두려워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평화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를 읽히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선하신 뜻을 놀랍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모든 소망을 주님 앞에 두셔요. 모든 믿음을 주님 앞에 두십시오. 누가 주님 같은 분이 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로 기쁨으로 가득 채우실 거예요. 로마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인가요?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아요. 즐겁고 행복한 것 그것에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결국 평강
그 놀라운 샬롬, 하모니를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희락, 세상에 없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 이 기쁨,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 평강을 만드신 하나님, 갚아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누리시고 그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그곳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곳,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우리가 임한 곳. 그여 그러니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엎드려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늘의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그 의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주께서 배부르게 하신다 하셨는데 그 의를 이루심을 믿습니다. 우리 억울하게 한 자들을 대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갚으십니다. 그 갚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바라보니 주여 정말로 천국의 기쁨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 안에 소망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평안이뇨를 묻는 이 세상에 참된 평안의 대답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